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 때에 성령 충만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기도가 잘 되더라. 물론 기도가 잘 되는 은혜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임하였지만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가 잘 되는 은혜는 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는 그러한 은혜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 자리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한 다음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은 속히 그에게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에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이 받으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다가 기도가 잘 되어지더라. 처음에는 10분도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방언 기도를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아주 재미나고 좋죠. 그러다가 올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올무에 걸립니까? 내가 기도를 그저께 1시간이나 했어. 어제는 1시간 20분이나 했어. 오늘은 얼마나 기도를 할까? 어쨌든 기도를 해보니까 1시간을 넘게 오늘도 하네.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도하는 그 삶에서 어떠한 올무, 어떠한 속임 가운데 들기 쉬운가 할 때에 내가 지금 누리는 성령 충만이 내게 있는 주님의 이 평안과 기쁨이 혹은 구원의 감격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하루에 30분을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 전에 5분, 10분도 못하던 데에서 30분을 1시간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1달, 2달, 석 달을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과거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꾸준히 더 많은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고 성경도 필사를 하고 또한 성경을 1독, 2독, 3독을 하게 되었는데 성령 충만이 이상하게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지더라 그 말이. 전도도 안 하다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행위가 많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점점점 사라지지?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 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함에 쌓여 있고 또한 심지어는 끊지 못한 죄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전보다는 분노를 덜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이 그 사람의 분노하고 성질내는 그 성질머리를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이제 다시금 성령 충만 전에 해왔던 습성처럼 분노하겠죠. 대신에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있을 때는 그 분노했던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또한 분노를 통하여 짓는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빠를 수는 있겠다. 빠를 수는 있겠다. 아차,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된 다음에 회개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가 있겠다. 그러나 이제 어리석어지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내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많이 까먹는 원인이 그것이 바로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다. 물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성령 충만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또한 때때로 끊지 못한 죄 가운데서 어떠한 죄들을 짓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냥 거두어지는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올시다. 오히려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죄와 싸워나갈 힘이 주어지고 능력 있게 죄와 씨름하고 싸울 수 있더라. 또한 죄들을 통하 역사하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효과적인 또한 효력 있는 능력 있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가능하더라.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더라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참소하겠죠. 원수 마귀는 참소하겠죠. 너가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었으나 너의 어리석은 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참소할 때에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붙잡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을 붙잡는다면 원수 마귀의 참소는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될 것이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과거보다 행함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더 예배드렸고 더 전도했고 기도를 더 많이 했고 그러한 행함의 포인트에 맞춰져 살다가 당연히 성령 충만은 완전 성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 그걸로 인하여 원수 마귀의 참소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지함보다 자신의 행함에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원수 마귀가 하는 참소는 당연히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너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거둬가실 거야. 그 참소가 들어올 때 맞다 맞아. 옳다 옳아. 물론 원수 마귀가 야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걷어갈 거야 라는 너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기보다 마치 그 사람 본인이고 당사자인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그래야지만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수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냐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을 가장하여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내게서 거둬 가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 생각을 줄 때에 그 사람이 맞다, 옳다, 그렇구나. 마치 정말 성경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인을 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유감스럽게도 그에게서 속히 떠나가는 일들을 보죠.
성령님을 부어주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지. 야, 성령 충만 전에 내가 10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3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한 달을 엎드렸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건 아니다 그 말. 물론 많은 사람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요. 또한 하나님께 한 달을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경을 하루에도 10시간, 열 몇 시간도 시간 되는 대로 읽다가 성령 충만도 받고,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의 체험을 바르게 해석해야지, 체험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야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체험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철야 기도하면 받는다거나, 내가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셨다거나, 그렇게 어리석어져 버리면 자기 행위가 3일 금식, 철야 기도, 작정 기도, 한 달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것,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성령 충만을 가져왔다는, 마치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냐.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양 얼마든지 착각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런 어리석은 착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때에 철야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험에. 그래서 그리 생각하는 거죠. 아, 철야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일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까먹었을 때에 철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철야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잠만 오고.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철야 기도를 해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해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철야 기도 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리고 성령 충만을 까먹은 다음에 철야 기도를 10번을 해요. 못 받아요. 100번을 해요. 못 받아요. 저는 성령 충만이 나의 철야 기도에 달려있는 양,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양,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것을 사도행전 8장 등에서 봅니다. 그들이 무슨 행위? 그들이 철야 기도를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를 받은 그 사람들이. 혹은 어떠한 주일 성수를 했습니까? 성경을 몇 독을 읽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기 전에 사마리아 성에 주님 믿은 그 사람들이, 전도를 맹명한 사람들은 머리를 디밀어라. 혹은 이러이러한 선행과 봉사를 한 사람들은 머리를 디밀어라. 11조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은 머리를 디밀어라. 하루에 얼마 이상 기도를 한 사람은 머리를 디밀어라. 그렇게 요구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그 성령 충만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심을 가지고 있는 자 외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안수를 통하여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주객을 바꾸어버린 일은 우리에게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어리석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의 성령 충만이 거두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죠.
내가 나의 헌금 생활, 나의 전도 생활, 나의 큐티, 나의 성경 읽기,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예배 생활, 나의 봉사, 그런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나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결국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행하신다면 자신을 부인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전보다 훨씬 더 최소한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좀 더 경건해지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더 애도 쓰고 시편에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노라면은 찬양하려고도 애를 쓰고 시편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참 많이 나오지요.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전체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로 이어지지요. 그런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감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어느 때 되면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은혜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받게 된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받게 된 그 성령 충만이 아니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게 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거룩함처럼 받게 된 성령 충만, 자신의 아름다운 행위들 때문에 자신의 깨어있는 기도 생활 때문에 받게 된 성령 충만인 것처럼 착각하더라. 또한 성령 충만의 유지도 마찬가지예요. 유지도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더니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더라. 내가 이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교회의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더라. 그런 착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상은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때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간 남아있을지 모르나 이미 성령 충만한 그 상태는 사라졌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꿔버렸어. 내가 주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1년 동안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 동안 자기가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그것에 주목을 하는 것이지,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내가 살게 된 것에 감사하고,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은 감사를 드리잖아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에 감사드리고 자신의 그 행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구하는 복음을 손에서 놔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어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야 만다. 그렇게 성령 충만에 있어서도 앞과 뒤를 바꿔버린다. 바꿔버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받거나 누릴 수 없는 자에게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받게 된 성령 충만.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더라. 제 경험상에도 어리석어져서 이것저것을 많이 까먹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망각증들이 있어 왔더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그 가운데 주어진 성령 충만이 마치 그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건 사라지고, 때때로 주님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단순하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밤새워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하는 이상한 것만 남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위만 기억 속에 남겨놓고 진실은 좌편으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봐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봉사, 섬김, 찬양,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성경 필사, 아니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영성 일기 쓰기, 혹은 유명한 어느 단체들에서 영성 훈련을 받는 것, 혹은 제자 훈련을 받는 것, 전도를 얼만큼 하는 것, 성가대에서 봉사를 얼만큼 하고 새벽 기도에 얼만큼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그러한 것 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면, 그러한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매우 많은 칭찬을 받았을 거고, 칭찬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교회들보다도 더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못지않게 에베소 교회도 칭찬하셨을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많은 행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도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과 행위 때문에 은혜 속에 거하고 은혜 속에 거한다 하는 것에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의 일반적인 것은 성령 충만하다 그거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행위들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칭찬만 받고 끝났겠죠. 그러나 첫째는
이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안고 없는 찐빵, 엔진 없는 자동차, 날개가 없는 새, 그리하여 추락하는 새가 되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고야 말았다. 2장 2절로 갑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네 행위, 수고, 인내 그걸 안다. 그러면 행위에 근거하여 은혜를 누리고 행위에 근거하여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 진리라면 이 에베소 교회는 당연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 말은 이들에게는 처음 사랑이 있다. 처음 사랑에 근거한 처음 행위가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말씀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어요. 또한 그들을 시험했고 잘 분별했어요. 그들의 미혹에 당하지 않았어요. 교리를 잘하니까 말씀을 잘하니까 그런 거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에베소 교인들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처음 사랑 유지가 되거나 그들의 이 아름다운 행위 때문에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거나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외형적인 것 혹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부지런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왔느냐? 지 아니하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에게는 그들의 행위,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또한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주님 때문에 참은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붙잡을 게 많았고 의지할 게 많았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내가 목사로 하나님을 얼마를 섬겼는데 설교자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부흥사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흥회를 몇 해 인도했는데 나는 이제 오살리기도원의 강사로 몇 번을 섰고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들에 내가 강사로 몇 번을 섰고 유학생들의 집회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섬겼고 전도를 얼마를 했고 그러한 아름다운 것 손에 쥘 만한 것들이 있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란 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가 가지게 되는 거죠. 당연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데 대한 당연한 반응이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받은 자, 참으로 원수 마귀와 함께하여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마땅한 자가 그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 구원에 감겨 그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어느 때부터 많아져 가다가 자신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점점점 잊혀져 가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요. 내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자신들의 실상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해. 물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이 서신이 에베소 교회에 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읽혀질 때에 그 가운데 얼마나 회개하고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저 서신은 사도 요한의 서신이 아니라 누가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하는 서신이다. 정말 당시의 시대에는 사도들을 사칭해서 가짜 서신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을 합리화하려면 또한 이러한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고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강하게나 크게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등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겠죠. 야,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서신이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왔다는데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해. 그러니까 저것을 분별할 텐데 저건 가짜야. 우리는 이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분별할 정도의 성경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 정도면 문제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등등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들이 그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삶이 아닌가. 이러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인데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편지가 주님의 책망인가. 오히려 칭찬만 그득해도 모자랄 텐데 주님께서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회개의 갈림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서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야, 이러한 문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작은 문제야. 이 작은 것을 고치지 않더라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거라도 고치면 주님께서 하시는 칭찬이 더 많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내가 네게 임하여 주님께서 임하셔서 구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려고 임하시는 게 아니라 촛대는 교회인데 옮겨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 더 이상 내 백성, 내 제자, 내 자녀가 아니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도록 촛대로 옮겨버리려고 내가 네게 임하겠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다시 5절 상반절로 가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를 해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정말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죄악이다. 마치 결혼생활하는 부부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부부의 의미가 이제는 퇴색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랑 없는 그 결혼생활은 서로 간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인간 사회는 그러한 문제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명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증명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만 남았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고 잃었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분투와 배설물로 우리들의 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손에 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또한 주님을 진실로 붙잡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내 행위를 붙잡고 나아가 봐야 마치 우리가 지푸라기로 불을 피워서 고구마를 구워 먹고 싶다. 지푸라기로 불을 피워서 밥을 하고 싶다. 지푸라기로 불을 피워서 바베큐 요리를 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결과만 남을 뿐이다. 지푸라기로 바베큐를 한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저도 바베큐 요리를 해본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바베큐 하는 알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 한 마리를 통바베큐로 할 때에 굽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지푸라기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 되는 줄을 알지만 우리의 행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오늘 1시간 하고 내일은 1시간 1분을 하고 모레는 1시간 2분을 하고 글피는 1시간 5분을 하고 그 다음날은 1시간 10분을 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 내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하루는 1시간 했으면 하루는 10분밖에 못할 수 있어요. 기도를. 어떨 때 30분 하고 어떨 때 3시간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 또 30분도 하고. 그러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그 은혜 때문에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시다. 우와 3시간이나. 그리고 자신이 뭔가 된 사람처럼 착각한다면 성령 충만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붙잡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야 맙니다.
과연 이 행위들이 많은 에베소 교회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5장 18절에 이 동일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사이에는 40여 년 이상의 그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받은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 해서 항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도 다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깨어 있었던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는 또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한 40여 년 이상 지난 다음에의 동일한 에베소 교회, 세대가 바뀐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충분한 자랑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전통 있는 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많은 이력, 자랑, 사진, 자료들이 많잖아요. 야, 100년 된 교회입니다. 얼마 된 교회입니다. 또한 교인 숫자가 얼마가 됩니다. 역대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에 공헌한 유명한 목사님이 몇 대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한 자랑거리들이 많다고 말해 붙잡을 게 많아요. 건물도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교인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아니면 교인이 1,000명, 1,000명만 돼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갈 정도로 놀라운 교회지요. 그런 걸 이제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 그런데 성령 충만은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뢰하는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정물을 걸어가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 충만 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 정물을 안 가는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2주, 3주 만에 잃어버리고 2달, 3달 만에 잃어버리지만 어쨌든 정물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은혜가 주어짐에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용서하고 더 기뻐하고 더 성경을 상고하고 살더라 그 말이. 그러나 어느 때에 주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큰 사랑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열매들이 쌓여갔더라. 쌓여갔더라. 내가 이때에 꼰대처럼 내가 나 때는 말이야 과거에 나는 이리 기도를 했고 전도를 이렇게 했고 차라리 이렇게 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러한 교회를 개척했고 그러한 액서사리들을 의지할 때에 야 자랑할 만한 것들은 날마다 쌓여가는데 붙잡을 것들은 날마다 쌓여가는데 못 먹고 헌금했고 굶주리고 헌금했고 배고프고 추운데 체라기도 했고 이렇게 섬겼고 봉사했고 액서사리들은 많아가는데 이상하네. 왜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지? 왜 내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없지? 이 평안이 없지? 이 즐거움이 없지? 어리석어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 있을 때에 그 처음 사랑은 성령 충만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참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요. 가난한 가운데 자식을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 해놓고 자식에게 먹으라 그래. 그러면 엄마도 드세요, 아빠도 드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많이 먹었다. 배가 고픈데도. 자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것을 알아차린 자식,
과거 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반응했다면,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왜 당신들은 그렇게 무능해서 다른 사람 집에는 반찬이 5개 10개인데 이 집 안에는 겨우 1개 가지고 먹으라 그러니, 부모가 못 먹고 자식을 먹이는 것, 그런 건 가치가 없는 거고, 당신들이 왜 이리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20대 재산 평균 통계, 30대 재산, 40대 재산 평균 통계 같은 걸 보면서 꽤 놀라는 점들이 있어요. 놀라는 점들이 뭐냐 그러면은 사회 초년생인데 재산 액수가, 평균 재산이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번 돈이 아닌 거죠, 뻔하게. 부모가 물려준 거예요, 부모가. 그러나 그런 평균 재산 액수를 대부분의 사람은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는 평균을 냈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얼마의 자녀들, 청년들은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평균으로 낸 거니까. 그런 부모가 큰 재산을 물려준 것처럼 그렇게 당신들이 유능했고 실력이 있고 부를 대물림해 줬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가난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사라지고 불평에, 불만에, 원망에, 또한 가난에 대한 분노 속에 어리석어지는 그러한 자녀들은 많더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외모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에 있어서는 안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을 살 때 외모를 가꾸는 것, 외모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모도 놀라운 재능이 되고 외모도 놀라운 능력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당연히 거울을 볼 때마다 외모가 좋지 않고 키가 작고 뭐 등등등 할 때에 얼마나 서글프고 서럽고, 대한민국의 외모지상주의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얼마나 심하건 덜 심하건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당연히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것이 이 세대의 세태라는 것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외모를 물려받지 못해서, 또한 재산을 부의 대물림을 받지 못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분개하고 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등등등 가지는 일들은 이 세대에 비일비재하더라. 내가 내 행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심지어 그것이 에베소 교회처럼 자신들이 잘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못한 것. 회개는 무엇이에요? 죄를 주님께 전가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죄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죄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야. 내 죄를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작은 죄라도 책임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혹은 전능하신 아버지께 죄를 가지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죄 용서 받을 줄을 알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해. 가지고 있는 받았던 은혜까지도 술술술 빠져나간다. 빠져나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들이 많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정말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업적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붙잡지 아니했다. 그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성령 충만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근거로 삼지 아니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이 될 것이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사랑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랑의 반응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의 주님 말씀으로 할 때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다.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다.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사람이 또한 그 사랑하시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사람, 당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에베소 교회는 한편으로는 참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리 가운데서는 억울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행위와 수고들이 있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한 것이죠. 왜? 자동차의 외형은 너무나 멋있게 꾸며놨는데 엔진이 없는 거예요. 운영을 못하는 거죠. 차를 몰고 나가려고 했는데 겉은 삐까뻔쩍하는데 엔진이 없는데 어떻게 시동이 걸리고 자동차가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이상으로 진실로 겉은 삐까뻔쩍한데 사람으로 한다면 와 외모는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영혼이 없어. 사람 죽었어요. 죽었어. 영혼이 떠나갔어. 너무 이뻐. 죽었는데 당장은 시체가 썩기 전이어가지고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며칠 지나면 이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할 텐데 그 아름다운 외모가 이미 죽은 사람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들이 많은들 그런들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사람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표적인 것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신의 좋은 것이든 굳은 것이든 그러한 행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거다.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잃어갈 거라.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말합시다.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 많이 했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까먹은 다음에 무엇을 자꾸 기억하는 어리석음이 있냐 그러면 그때 성령 충만의 유지가 계속 성령 충만했던 그 이유가 기도를 그렇게 하루에 얼마씩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구나 하는 기억에 어리석은 왜곡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기도 생활을 얼마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받은 것이 아닌데 오히려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 혹은 못할 때에 겨우 직사기도 밖에는 하지 않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나오고 그것도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기도가 잘 되어졌더라. 기도가 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기도를 또한 배워갈 수 있었더라. 그러나 그런 생활이 장기화되면 혹은 단기적으로라도 어리석은 기억에 왜곡이 있으면 왜 우리는 주인공을 자꾸만 우리 자신으로 세우기를 좋아하더라 그 말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 몰라요. 신약을 몇 독했는지 구약을 몇 독했는지 신구약을 몇 독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세지 않거든요. 세지 않았고 물론 어느 때는 세웠습니다. 어느 때는 저도 내가 신앙서적을 몇 권을 샀고 몇 권을 읽었고 무슨 '책을 읽었고 그걸 언제는 자꾸 많이 기억을 했어요.
왜? 내 자신의 마치 뭐 대단하진 않은데 업적처럼. 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성경을 얼마 했고, 어떻게 했고.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불만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기가 옆에 있었다면,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조언해서 사람 이렇게 만들도록 했을 거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경을 백독을 읽었기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꾸중을 하고 책을 잡으려면은 성경을 최소한 백독을 하고 자기한테 말하라. 또 자신은 연예인으로 해봤기 때문에 자신처럼 연예인을 해본 다음에야 나에게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해라. 이런 등등의 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전도를 얼마를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본 사람만, 그것보다 더한 사람만 나한테 너 당신 왜 이래,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어떻게 행해왔었다, 그런 걸 붙잡는다면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은 살지 못할 거라. 참으로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어디 있는가?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죗값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자랑거리다. 참으로 그것을 깨닫고 붙잡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 처음 사랑이다. 처음 사랑이다. 그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 충만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지면 우리의 행위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금 자랑할 만한 것들을 붙잡노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져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행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를 붙잡는 사람, 또한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로 인하여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깨달아 가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전능하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에 대한 그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고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